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 가운데 TPO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옷차림도 때에 맞는 시의적절한 옷차림이 있는데 설교 역시 시의적절한 설교가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항상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곤 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간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금요 기도의 설교 자리가 사실 굉장히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하고 또한 부담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까? 그리고 그렇게 장구 끝에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소망하기를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요. 어떤 믿음 좋으신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는 큰 근심거리 하나가 있었대요. 어떤 근심거리였는가? 그것은 글쎄 권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며 정말 사랑으로 키워온 그 아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동네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망나니 집만 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 근심이 정말 날로 더해만 갔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은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고민 끝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매일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사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몇 달을 그것도 저희 표현으로 소위 세게 울며불며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사님께서 정말 세게 기도하시니까 글쎄 교회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권사님 기도 제목을 모두 다 알게 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권사님은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 울며불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 권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오는데 그때 때마침 그 교회 목사님과 마주치게 됐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했대요.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머지않아서 자지분이 꼭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권사님께서 안색이 변하며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에이 목사님, 농담도 하지 마세요. 하늘이 두 쪽 나봐요. 그놈이 다시 교회 오는가. 제 연기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 얘기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우스갯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정말 수많은 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진 사역의 연수가 짧은 저희지만요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많이 발견했다고 해야 될까요? 마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여러 정황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려움의 파고가 밀려올 때, 슬픔의 안개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의 삶이란 배를 뒤집어 놓으려 할 때 오늘 우리들은요 분명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는 그 주님을 오롯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기도하며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고백해요.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의심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해봤잖아. 얼마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막상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이 기도를 좀 도식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긴 한데 단순히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방어막을 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기도든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멀리 갈 것 필요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제가 곰곰이 저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참 그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할 때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앞에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연약함에 면죄부를 주곤 합니다. 사람이잖아. 그럴 수 있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아니하였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롯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 32장,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성도님들께서 읽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얼핏 보면 그냥 땅을 사는 이야기구나라고, 예레미야가 땅을 샀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에 본문에 있는 32장 앞부분과 또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그리고 이 장의 시작은 그리 밝은, 행복하고 희망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시작이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그는 약간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요, 선포하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졌길래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조국의 멸망을 이야기했기에 예레미야는요, 많은 이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분노를 사게 되어 뭐라 말할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였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의 그 상황들은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던 하나님의 진노, 멸망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2장 1절은 느부갓네살 18째 해라는 시간적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제 곧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유다의 멸망의 예언이 실현될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통해 펼쳐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가 사고 있는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일까요? 이 아나돗은요, 제가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책에서 봤지만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베냐민의 땅 안에 위치한 곳으로 예레미야의 일족들이 모여 살던 일종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돗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하루는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자기의 소유인 밭을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는 이 일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아나돗 밭의 가격은요, 본문 9절을 보면 은 17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 17세겔의 가치, 당시에 이 은 17세겔은 당시 노동자 기준으로 약 3개월치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3개월치의 품삯,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죠. 또한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치적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아수르가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운 세금이 평균적으로 은 5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춰보자면 오늘 이 매매되고 있는 이 아나돗의 밭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몇 마지기인지는 몰라요. 몇 마지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사실 땅을 살 일종의 의무도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에 의거하여 사촌이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한다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때 그리고 대예배 때 말씀하셨던 룻기서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그 땅을 사잖아요. 기업 물을 자 고엘 같은 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구매할 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시대적 상황이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에요.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왕의 분노를 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 잠시 띄었던 2절의 말씀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18개월 정도요. 더욱이 남유다 역사상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1년, 2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몰랐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철저히 멸망할 것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입으로 멸망을 선포하던 그 사람이 멸망을 목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납득이 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멜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자신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땅을 사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은 그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어찌하나요? 9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10절입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12절입니다.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붙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법과 규례대로 아나돗의 밭의 매매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17세겔, 1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4일의 품삯으로 17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약 3달치의 봉급입니다. 얼핏 보면 그리 많은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바벨론의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는 상태죠. 자산 가치는 하락할 대로 하락한 시점입니다. 더욱이 실물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이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향해 공격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팔아서 양식을 위해서 현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딸을 노예로 파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남유다는 정말 엉망인 최악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제? 아니, 곧 유대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 구매한 땅은 모두 다 바벨론의 차지가 될 것이 명약관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요, 필패에 가까운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알고 보니까 투자의 귀재여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이게 목초지인데 맹지로 저평가된 땅이어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산 걸까요? 아니 국제 정서를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바벨론이 오랫동안 근동 지역을 집권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틈을 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지금 저점 매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나이가 이제 환갑이 가까이 되니까 땅 욕심이 났던 걸까요? 부동산이야말로 요동치는 경제 상황 가운데 그나마 변동폭이 적은 절대적인 자산이니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왜 예레미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일까? 도대체 왜 상황상 정황상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샀던 이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문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중반부입니다. 중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어 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죠. 8절 초반부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그리고 14절입니다. 처음 14절 처음 시작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어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예레미야의 매매 이야기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던 그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밭을 샀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현실적이지 못하는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사람의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 아나돗의 밭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어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 반드시 주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재앙만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예레미야는 도저히 눈으로 볼 때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나돗의 밭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알리어 유대 사람들에게 훗날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요? 다시 너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시금 너희 삶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긍휼을 베풀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현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로 정말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그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현실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요,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요원해 보이는 그러한 생계적인 위협 가운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어떤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말 못할, 정말로 혼자서 그냥 울면서 기도할 만한 그러한 문제로 눈물로 지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 가운데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했음에도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고쳐지지 않는 육체적 가시로 인하여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조차 세월로 끌고 가려 내려져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그 어떤 모임에서 정말 만날 것 같지 않은 평행선 같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을 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민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 모든 전쟁 같은 일들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레미야도 그러했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밭을 산 뒤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당장 그 다음날 감옥문이 열렸어요? 여전히 바벨론 군대는 성벽을 에워싸고 있었고 여전히 예레미야에게는 현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요, 당장 내가 가진 빚이 탕감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내 눈물의 근원인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 제가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결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육체가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질병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은 지쳐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을 심으리라고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나 그래서 이 상황들이 역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이루어진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은 정말 태초부터 택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한량없는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놀랍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회복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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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지금 나의 가운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오늘 우리들은 넘어질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 이야기하지만 또 현실에서 밀려오는 그 파고 가운데 넘어질 것이고 낙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신뢰할 것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하셨던 것처럼 분명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 긍휼의 은혜를, 헤세드 인자의 은혜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플러 신학교 학장이었던 리차드 마우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하여 지금 문제 가운데 놀랍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선하신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그렇게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기도로 내어놓는, 그리하여 그 응답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노래 되기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